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살인 방조자가 되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신앙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이 타서 호흡이 끊어져 가는 삼손에게 물을 공급하여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여인에게 정신 팔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내게 남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삼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삼손은 회복되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귀 턱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는 것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이 배신하고 장인이 등을 돌리고 적들이 많아도 나귀 턱뼈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회복을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 없다고, 아는 것 없다고, 회복 불가능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 보고 잃은 것 보고 좌절하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작곡자 핸델은 1737년에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풍과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당하였고 56세가 되었을 때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는 68세 때에 완전히 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는 것 붙들고 기도하여 위대한 음악을 남겼습니다. 그는 중풍과 허약한 육체, 시각 장애를 겪으면서 내가 병이 나서 자라난 신앙 안에서 살다가 죽겠노라 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도 학교 다닐 때 낙제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도 수만 번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종국에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회복되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회복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 회복되고 또다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큰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6절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기갈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외적 원인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내적 원인에 의한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는 16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회복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치원 수준의 노래입니다. 삼손은 힘이 셌지만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이긴 것입니다.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나귀 턱뼈를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드보라도 승리한 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모세도 홍해를 가는 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한나도 아이를 낳은 후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1000명을 죽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만은 지속적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지속적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바로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교만하여 향단에서 분리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천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사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쌓은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만도 벨사살도 결국 교만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 위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4절을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리를 얻게 됩니다. 겸손하면 영이 솟아나게 되고 겸손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고 겸손하면 재앙이 물러가고 겸손하면 풍부해지고 겸손하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내 품 안에 있는 행복도 물질도 축복도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삶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